죄 아래 있는 인생은 누구나 심히 부패한 인생이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다 지파에 속한 10사람들이 다윗을 고발하면서 다윗을 사지로 몰아넣고 있는 장면입니다. 다윗도 그나마 믿을 만한 데는 거기밖에 없지 않았나 했는데, 그런데 안타깝게도 굉장히 이렇게 한쪽으로 코너로 몰리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다윗과 같은 지파 사람들로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었고, 아무런 잘못도 없이 쫓기고 있는 그를 보호해 주기는커녕 오히려 밀고를 했던 거죠. 그래서 이때 장면을 인생들이 경험하게 되는데, 그럼 이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거죠. 시편 54편에 보면 다윗이 이때 일을 잊지 못해서 지은 한편의 시편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무죄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계획에 동참했던 10사람들의 타락한 인간의 실상을 그대로 여실히 보여줍니다. 이때 우리가 취할 태도는 기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돼요. 억울한 걸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란 존재가 얼마나 믿을 수 없고 부패한 상태에 있는지를 잘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인간의 본성을 이해하고 지혜롭게 행동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면 낙심할 수 있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파스칼은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불행한 것은 인간이면서 사람을 모르는 거다 그랬어요. 똑같이 인간이지만 사람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성경은 예레미야 17장 9절 말씀대로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간을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인간을 의뢰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인간이야말로 가장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전제로 처신해야 실망하는 일이 없게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몸을 사람들에게 의탁하고자 하지 않으신 것도 그가 친히 모든 사람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장 24절 25절. 타락해서 죄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그가 누구고 거듭해서 죄를 범하기 마련입니다. 어떤 사람이 됐든 다르지 않습니다. 왜? 속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거듭나지 않으면, 새로 태어나지 않으면 의를 행할 의욕도 없고 생각도 없습니다. 그들은 죄의 지배를 받습니다. 교양이 있고 당대 최고의 지성으로 꼽힐지라도 달라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죄인은 죄의 지배 속에 있기 때문에 주인인 죄가 이끄는 대로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점에 이르면 그는 어떻게 해요? 반드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죄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게 됩니다. 종은 주인에게 속한 사람입니다. 주인의 명령을 절대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로 로마서 말씀을 보면 6장 말씀해 보시면 16절,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랬습니다. 자신의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드리고 있는 인생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우리 몸의 지체들은 누가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의의 병기가 되기도 하고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 하나님이 쓰시면 의의 병기가 되는 것이고, 죄 주어서 죄가 쓰게 되면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6장 13절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영혼만 구원받은 게 아니라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하게 경건하게 살아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함을 잊지 말고 그들과의 관계에서 마지노선이 항상 있어야 돼요. 실망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한결같이 죄에 이끌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멍해를 같이 하는 것은 또한 우리에게 큰 어려움을 가져다 줍니다. 로마서 1장 21절 보면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으로 영화롭게도 아니하고 감사치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예배소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가 다 그 가운데 우리 육체의 모습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는 겁니다. 본질상 진노의 자녀입니다. 그들은 아직도 그 상태에 있어요. 우리는 거기서 벗어난 사람들이고, 그러면 살아가는 게 틀리고요. 그들을 잘 알고 우리가 대처해야 됩니다. 다윗은 그러한 부류를 만났는데 그때 그가 취한 태도는 뭡니까?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시편 54편 말씀을 보시면 그때 시인이 얼마나 그 장면을 마음속에 두고 있었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의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저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이다 하면서 어떻게 해요?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기도했는데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7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원수를 책임지셨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 장면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렇게 죄 아래 있는 인생은 부패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나올 수 있는 이와 같은 안 좋은 장면들에서 우리가 꼭 기억할 것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리하는 겁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도우시고, 기도할 때 마침내 저들이 무너지는 것을 보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두 번째는 오늘 3절에 보시면은 광야라는 말이 계속 나옵니다. 3번이나 기록이 되어 있는데, 광야는 이스라엘 역사는 광야의 역사입니다. 광야에서부터 시작이 돼요. 그래서 광야의 의미는 신명기 8장 15절 16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단단한 반석에서 물을 내셨으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광야는 뭡니까? 하나님 없이 보호 없이 살 수 없는 땅이 광야입니다. 목자가 꼭 필요한 가이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서 제일 먼저 광야에 맞닥뜨리면서 경험한 게 뭡니까? 물이 없어요. 물이 써요. 마라의 쓴물이죠. 어떻게 할 방법이 없는데 나뭇가지를 하나 집어넣어라. 그래서 집어넣었습니다. 근데 물이 달아져요. 이게 뭡니까? 주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의 은혜로 달게 됐던 겁니다. 이 장면을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15장 25절 26절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라.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 위해 법도와 율례를 정하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며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장면을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광야에서 연단시키기 위해서 그들을 광야로 집어넣었던 겁니다. 그래서 광야는 하나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꼭 거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못 삽니다. 하나님만이 내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고 연단시키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래서 그런 후에 하나님 없이 못 산다고 고백할 때 그것이 뭡니까? 이제 비로소 광야를 통과하는 졸업장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요나도 하나님 뜻이 있었지만 버리고 도망가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어떻게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합니다. 광야예요, 광야. 광야 3일길. 또 요셉은 13년간의 광야 속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면서 그를 복되게 하십니다. 또 모세는 40년간 광야 생활을 했고 그 후에 40년간 쓰임 받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지만요. 우리 예수님도 광야에서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줄이시고 기도하시면서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사울이 광야 하길라 산길에 진친지라. 다윗이 광야에 있더니 사울이 자기를 따라 광야로 두려움을 알고. 우리가 이게 알 수 있다는 게 뭐죠? 그 영혼의 파수꾼을 세워야 된다. 우리가 무슨 얘기냐면요, 황무지에 은거한 다윗이 사울의 군대가 자기를 따라 황무지에 들어왔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것은 꼭 경계를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것을 시사해 줍니다. 그러니까 매 순간 경계를 소홀히 하지 않는 사람은 닥치게 될 위험을 미리 깨닫고 적절한 대비책을 강구하면서 실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군대에서는 아주 격언처럼 사용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전투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있어도 경계에 실패한 지휘관은 용서받을 수 없다. 이 아주 유명한 말입니다. 이 경계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말입니다. 이 경계를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영적 세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 세계에서도 경계를 소홀히 하게 되면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근신하라, 깨어라, 오는 마귀가 두루 삼킬 자를 찾는다, 깨어 있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제시합니다. 두 가지 측면에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주의 날이 언제 임하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영적인 경계를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날이 인간은 고사하고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비밀로 감춰져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 사도 바울은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임할 것이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에 말씀하고 있고, 아무도 예기치 못한 때 주님이 오신다는 얘기죠. 그렇게 중요한 것은 주님이 열처녀 비유를 통해서도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다시 오시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요구되는 자세가 영적으로 근신하여 깨어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의 이 파수꾼을 세워서 주님 오시는 날을 대비하는 모습입니다. 준비하고 깨어 기다렸던 사람들이 주님의 약속에 참여하는 모습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준비되지 못한 영혼이나 깨어있지 않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서 영광 중에 오시는 날 부끄러움을 당하게 될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늘 깨어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앙생활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겁니다. 말씀과 기도와 예배와 찬송, 이 네 가지 이 교보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게 신앙생활입니다. 두 번째는 왜 깨어 있어야 되는가, 왜 근신하고 깨어 있어야 되는가, 바로 영적 경계에 힘써야 되는 이유는 사울이 다윗의 생명을 노린 것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 영혼의 생명을 노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우리 영혼의 생명을 엿보는 도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 그는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대로, 그러니까 사냥감을 노리고 접근하는 사자처럼 그는 매우 신중하고 침착하게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영혼의 파수꾼을 세워 경계하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길이 없습니다. 사자들이 언제나 사냥의 성공을 거두는 것은 아닙니다. 사자가 은밀히 다가올지라도 짐승들이 경계만 단단히 하면 사자는 사방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사냥에서 실패합니다. 반대로 아무리 날쌘 짐승이라 할지라도 경계를 소홀히 하면 여지없이 사자의 밥이 되고 맙니다. 우리는 깨어있는 수밖에 없습니다. 깨어있는다는 것은 늘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기를 위해서 몸부림쳐야 됩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6절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근신할지라.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내는 삶이죠.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영혼의 파수꾼을 세운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깨우시기 위해서 내 안에 성령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깨닫게 하시고, 나 스스로 어떻게 해요? 스스로 방탕하지 않고
죄악 속에 살지 않고 타락하지 않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뉘우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렇게 살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뭐가 대비가 되냐면요, 주의 보호 밖에 있는 자들과 그리고 주의 보호 속에 있는 자들의 삶이 오늘 본문을 보시면 대비가 됩니다. 5절에 보면 사울이 진 가운데 누웠다. 진 가운데 누웠다는 얘기는 뭐냐면요, 3,000명의 군대 그리고 그 속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지금 누워 있다는 겁니다. 이 정도면 괜찮겠지 않냐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군대 호위를 받는 가운데 잠을 잡니다. 사울은 비록 다윗을 쫓는 입장이긴 했지만 다윗에게는 군사도 있었습니다. 만일 대비하지 못하면 뭐 이게 문제가 생기지 않겠느냐. 그래서 안전 대책을 마련했겠죠. 3,000명의 군사들이 겹겹이 에워싸웁니다. 근데 가만히 보세요. 안전했습니까? 안전하지 못했습니다. 다윗이 원하면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3,000명의 군사로 사울은 안전보장장치를 마련했지만 이 안전보장장치는 구멍이 뻥 뚫렸어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의 실상입니다. 하나님 바깥에 있는 사람들,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안전을 위해 최선의 방책을 강구합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처럼 살아가요. 그들은 자신의 안전을 위해 재물을 의지하기도 하고 지식이나 권력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경원을 두기도 하고 갖은 노력을 기울입니다. 근데 그러한 것들이 그들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물론 그러한 것들은 자신의 육신을 지켜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 영혼을 지키는 데는 아무런 소용이 없어요. 반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해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여기에 대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면서 건져내신 은혜를 경험했으니까요. 수많은 적들에 쫓기고 수없는 많은 위기를 경험했지만 누구도 그를 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를 도우셨고 그를 보호했기 때문입니다. 다 이러한 경험을 가지고 다윗은 시편 23편 4절에서 노래합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 성도들도 육적으로는 엄청난 시련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비록 육적으로는 생명을 잃을 수 있다 해도 영적 생명만큼은 결코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그리고 약속대로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때는 호련히 우리도 변화되는 것. 그러니까 성도의 생명은 하나님과 함께 생명 싸개 속에 쌓여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9절 말씀대로 하나님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는 마귀의 끊임없는 정죄의 불화살도 결코 우리를 어떻게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을 통해 38절 39절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의 안전을 그가 말하고 있었던 겁니다. 사울이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사람의 모형이라면 다윗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의 모형입니다. 외형적인 조건으로 본다면 사울이 훨씬 유리한 위치에 있었지만 그는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했습니다. 그는 실패한 자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열악한 여건 속에 있었지만 주의 보호 아래 있었고 그는 성공한 자입니다. 시편 4편 8절 보면 내가 평안히 눕고 자기도 하리니 나를 안전히 거하게 하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이시니라. 예레미야 10장 5절 보면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혈육으로 그 권력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랬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보호 속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신앙생활은 그리스도 안에 있기 위해서 계속해서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몸부림치는 겁니다. 예배로, 기도로, 그죠? 그게 희미해지지 않고 그것이 내 삶의 중심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어떻게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고 있는지 돌아보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광야는 어떻게 됐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우리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위대한 고백이 나와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길을 걷는 동안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승리할 수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때 이 광야 학교를
졸업한 사람이고요. 그때 하나님은 그를 붙드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모든 시험을 거둘 뿐만 아니라 하나님 축복 속에 이 땅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죄 안에 있는 사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우리가 유념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내 육체가 그리고 그들에 대한 태도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들은 의지할 그런 대상이 못 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악을 행할 때는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말아야 돼요. 원수가 됐다고 그렇게 떠들 이유도 하나도 없고요. 하나님은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를 사지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마침내 그들의 무너지는 모습을 보게 하셨던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지하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은 함께할 수 없는 자들의 고통 속에서 건질 뿐만 아니라 그들의 실패도 보게 하실 것이고요. 광야에서 파수꾼을 세워서 오늘 우리가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 있든지 그 위험에 우리가 도출되지 않고 그 속에서 오히려 힘있게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살아가면서 내가 하나님의 보호 속에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리고 보호 속에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내가 그 속에서 살아가기를 갈구하고 또 소원하면서 그렇게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